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히 하여지리라 하더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파리의 새끼를 날려 알게 하되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르려 일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있고요. 또 기차가 다니는 기차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고요. 배가 다니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흘러온 그 역사의 길이 있고 한 나라가 가야 될 그런 길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길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치인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길을 가는 사람 각각 그 인생의 길이 각각 다 다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잃어버렸던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받아서 구원받은 삶을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바 된, 그래서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멸망으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생명의 길을 갈 때에 과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인생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저 동남아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비행기 티켓 끊어갖고 여기저기 가면서 맛집 구경하고 사람들 문화 구경하고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이 여행은요 영혼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마을에 들려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그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2000년 뒤에 또 3000년 뒤에 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땅이 그렇게 바뀌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자, 예수님은 그 천국을 천국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말씀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이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요 천국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이 천국이 임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여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여행을 끝낼 때,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여행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행.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즐겁고 편안한 여행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한번 나타내봐라. 네 능력을 보여봐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하거나 모독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런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채찍에 맞고.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의 채찍은요, 채찍을 휘두르면 몸에 2바퀴 반이 감겨요. 채찍이.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 쇠로 만든, 나무로 만든 갈고리가 거기 달려 있어서 몸에 박혀요. 그러면 채찍을 떼면 살점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 그런 채찍에 맞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발로 채이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지금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계속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가고 계시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분봉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다스리던 그 처음 초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때에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자기 아버지 헤롯이 죽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마음은 정말 뭘 해야 될지 안절부절이 돼서 그렇게 동동걸음으로 그렇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사람이요. 그 어려운 일 내 앞에 내가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깨닫고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딱 제 시간에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을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목숨의 위협을 진짜 위협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저 여우는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헤롯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오늘과 내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인생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몸을 다 벌거벗고 무덤에서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귀신에 들려 있었고 그리고
병에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여러분 그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 갓 짜낸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런다고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갖고 그 올리브유를 매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몸을 고치는 약이나 또 몸을 고쳐주는 병원이나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같이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오늘날보다도 옛날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어요. 수많은 문둥병자, 한센병이죠.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질로 또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 피부에 난 병으로 고생하고 자기 몸을 병이 들은 몸을 치유할 길이 없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서 어떤 사람은 만져서 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까지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된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일을 오늘과 내일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완전하게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에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거기 매여서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일에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에 매여갖고 인생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과거의 그 일을 후회하면서 상처를 아파하면서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손이 풀려서 일을 손에 놓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요 지금 본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가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기도도 다 놔버리고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사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왜요?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자기의 땀과 피를 짜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천국을, 영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시간에 11시 전에 오면 1,000,000원 준다. 그러면 안 올 사람 있을까요? 늦을 사람 있을까요? 1,000,000원 아니 10,000원만 줘도 다 와. 내일부터 10,000원을 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독순이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돈에 대한 것도 분명하고요. 돈의 가치도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1,00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1,000,000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나올 거예요. 네? 만질 그- 데가 없다니까. 미어져서 살 미어져서 터져버려 이거. 담이 터져버려. 그래. 미어져. 1,000,000원 준다고 내일 광고를 해야 되겠네. 그냥 터져버리네. 터져버린다.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 1,000,000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돈으로 바꿀 수가 없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이 그렇게 놀랍고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래요, 주님이. 세월을 왜 아끼라고 말씀할까요? 시간이요, 가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 못 본 거는 다시 재방송하는 거 보면 되죠? 다 드라마 안 보시는 것처럼 다 봐요. 터져버리잖아. 네. 이거 드라마 와. 우리 드라마를 안 봐서. 네. 여러분 축구 경기 못 본 거는요, 또 다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재방송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이 삶은,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저께 결혼하는 한 가정을 가서 보고 왔는데, 어렸을 때 진짜 봤던 그 얼굴, 근데 그 얼굴이 이제 자라나서는 그 얼굴이 아닌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결혼식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결혼식을 못 갔어요. 근데 그때 결혼식 했던 그 분이 와서 자기 딸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렸을 때 그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 갖고 그 어렸을 때 사진이.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렸을 때 내가 7살 때로 돌아가야지. 내가 청춘으로 17살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과거에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았던 그 삶을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때 다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우리 인생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제 차원행 하면서 오는데 우리 옆에 타신 우리 성도님이 찬양이 나오니까, 내가 이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아는 찬양인데, 그러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요. 아니 어렸을 때는 이런 찬양을 다 그렇게 똑똑히 부르고 다 알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지 모른다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근데 별일이 돼. 별일이야 그만 별거네. 내가 엄마도 그럼- 그랬어. 네. 별일이라 안 그러니까 돼. 그 어렸을 때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내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해봅시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요, 사람이 이 지혜도 총명함도 사라져요. 멍해져요. 근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봐야 되지? 뭐를 계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요, 계속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귀신을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고, 병든 사람을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음을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 여러분, 의사가 정말 그 돌림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소방관이 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명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가 죄인인 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아서 끌고 생명의 길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럼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 해도 그 때문에 우리가 정신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네.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 이렇게 책만 읽었으면 읽었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나 이해가 안 가. 한마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쳐다봐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더 알실 거야. 예배 마치고 제가 따로 말씀을 그 드릴게요. 공부를 좀 배워야. 네. 아니 배우고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이해가 안 가. 자,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똑똑하신 거야. 나안 나가는 목사님 기도원데도 내가 따라서 하거든. 따라서 한 거 다 나도 몰라. 우리 김정재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고. 진짜 답답해서 지금 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도 다시 그 흔들렸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렸던 사람도 다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부러워해요. 야, 나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당신이 하냐?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을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이 고생이 많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더 남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갈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당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갈 길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해서 뭐해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공부해서 실력을 갖춰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청년들 돈 벌려고 애쓰죠?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새끼들 낳아서 새끼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목적이 없는 사람, 그냥 부자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하는 목적이 그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죠. 가장 가치 있게 써야죠, 돈을. 벌기만 하면 뭐예요? 모아 쌓기만 하면 뭐예요?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구두쇠, 자린고비. 그렇게 천억을 쌓아놓은들, 억만금을 쌓아놓은들,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벌고 땀 흘려서 번 돈은 가치 있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뭐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돈을 쓸 수 있어야, 그게 가장 가치 있게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여러분, 직장에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이런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1년 살고 나면 내가 한 게 없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이 먹고 늙도록 내가 한 게 없네. 공허하고 허전한.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내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분명하게 자기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길을 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자기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서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분명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이 사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김하방 집사님도 앞으로 몇 년 더 사느냐 몇 달 더 사느냐 그냥 목숨 부지하고 연명하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들 자녀들 다 구원하고 또 내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견실하며 견고하며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가는 가장 복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이 사명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내일과 모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하루하루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교회 일산 B팀 연합 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시간 내셔서 9시 30분이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전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목요일까지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기로 소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